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창세 후 사단의 두 번의 빅딜. 마귀의 첫 번째 빅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대환란 가운데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짐승에 대해서 신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그 유일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형제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살하든지 그래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도 암살을 당했죠. 이 가운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일곱 번째 황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일의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을 제가 일곱 번째 황제로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일곱 왕들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미스테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돼.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적행에 있는 무적행의 사자, 이것이 네로의 혼인데 그가 이제 올라와서 그의 몸에 합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 왕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일곱 번째 왕이지만 그 안에 무적행의 사자 네로의 혼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여덟 번째 왕이라고 말하고 그가 이제 멸망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번째 왕의 몸과 무적행에 있던 네로의 영의 혼이 합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용 사단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요. 그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 초능력을 갖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용이 사단에게 능력과 보좌를 줬죠.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체 이 사단과 이 적그리스도 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로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냐 말이죠. 이 구체적인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의 원칙을 통해서 바로 창세 이후에 두 번째 빅딜이 있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빅딜이에요. 첫 번째 빅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성경에 보여주는 원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성경에 나타난 창세 이후에 사단의 두 번째 빅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간접적으로 암시됐기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나타났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대항이었죠. 직접적인 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우회적인 대적이죠. 그래서 유일한 대환란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받고 사단을 위해 일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았죠. 이것 뒤에 어떤 은밀한 일이 있었는가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에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조명할 때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아주 그냥 허술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입으로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주목하지 않고요. 뭐 기도했다는 거, 계시를 받았다는 거, 뭐 방언을 했다는 거, 예언한다는 것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헛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도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가 어떤 딜도 안 했어요. 내가 돌들을 떡덩이가 만들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런 딜이 없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딜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붙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마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그런 딜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길, 구속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것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마귀의 그 유혹은 상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죠.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셨죠. 이게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이에요. 여자는 하와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아주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잉태되었음을 이렇게 낳았음을 성경에 보여줘요. 완전한 성경의 성취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식은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야 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 하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과한 사실은 우리 뱀의 머리 즉 마귀를 심판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인자로 부르십니다. 인자가 영자, 순자 다음 되는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렇게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마귀를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방면을 이렇게 아주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원인이 있어요. 이게 무천년설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천년설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마귀가 무적에게 갇혔다는 거예요. 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귀가 무정에 갇혀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냐 말이죠. 이게 잘못된 그런 관념 신학이라는 사실이죠.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현재가 천년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초를 놓은 거냐면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확립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갖다서 해석을 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학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일까요? 이류일까요? 삼류일까요? 나의 관계가 없죠. 삼류 플러스 이류예요. 그건 뭡니까?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오류예요. 그래서 오류라고 말하기에도 참으로 좀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류 곱하기 2000을 하면 뭐가 됩니까? 예, 만이 되죠. 만유예요. 만유. 이런 만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과거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 어거스틴이 세운 부처연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이게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구원에도 이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어 말이야 한쪽 면이에요. 그 이면은 또 뭐가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사실, 양쪽 방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연설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휴거도 없고 대환란도 없고 천년왕국도 지금이고 말이죠. 아무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다 단칼에 없애는 아주 이게 오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마귀의 유혹, 그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 그 상반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러 왔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면서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음으로 해서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유혹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여기를 제가 뭐라 그래요? 마귀의 빅딜이라 그랬어요. 빅딜. 사실은 그레이트 딜이라 그랬는데 글자가 좀 길어가지고 썸네일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빅딜, 그래서 부르기 좋게 빅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빅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이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세상 영광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둘째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뒤에 서게 함으로써 사람의 아들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섰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사람이 되신 것도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교묘한 그런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위치에 서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딜도 없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는 딜이 없어요. 이것을 하면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라는 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끝냈는데 이제 빅딜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유혹에는 딜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내게 그냥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경배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이게 빅딜이라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 나라, 영광,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 무엇이냐면 빅딜의 중요한 것이 all the kingdom of the world의 세상의 모든 왕국의 권세를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국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국토 분쟁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독도로 인해 분쟁이 있죠. 또 이 중국이 또 베트남이든지 필리핀이든지 남사군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와 중국이 막 카슈미르 지역에 막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이 조그만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노력합니까? 근데 이 마귀는 지금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냥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첫째, 둘째 유혹에서는 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 딜이 아니라 빅딜,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는 빅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빅딜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마귀의 빅딜이 거짓인가 사실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작은 계약을 할지라도 뭐 전세 계약을 할지라도 월세 계약을 할지라도 이 계약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잘 따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것이 굉장한 딜인데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왜 마귀가 이렇게 대단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겠자고 빅딜을 했냐 말이죠. 그 목적은 정말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과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다 줄 수 있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잘 판단이 안 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퀴즈해야 됩니다. 그냥 감으로 가지 말고요. 하나씩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첫째 증거, 둘째 증거, 셋째 증거, 넷째 증거 이런 증거들이 있게 될 때 확실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것이 마귀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제 거짓을 지적하셨겠죠. 예,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거짓을 지적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거짓을 지적하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단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슈어예요? 네버예요? 네버죠. 지적을 안 하셨어요. 단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물러갈 것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그 말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마귀가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제가 네버라고 슈어라고 해놨나요? 슈어예요. 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마귀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느냐 말이죠. 그거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합법적인 권세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성경도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마귀를 뭐라고 부르는 세상 임금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각 나라마다 다 수상이든지 대통령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2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편으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이 임금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것은 그것이 합법적인 권세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관심해야 되냐면 마귀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빅딜을 제안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 때문인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 결코 악한 마귀든지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 생활,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그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 나라가 성경에서 나라고 번역된 것은 다 킹덤이에요. 킹덤과 나라는 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왕국과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그가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왕국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죠. 외적으로도 중국은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마크롱이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모든 왕국들이 다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로 뭐냐면 성경을 잘 퀴즈해하면 하나만 보고 묵상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 네 번째 근거 이렇게 성경에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옴으로써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거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없어요. 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그러니까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에 임금이 있고 세상 모든 나라의 임금들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모든 왕국과 능력과 권세가 다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왕국의 킹덤이에요. 킹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있고 정하신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도 신자들도 동일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닥트린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다른 사람은 이러고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도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든지 모든 전시대에 거친 신자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정하신 길을 가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과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승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성육신이에요. 또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가 땅 아래에 있죠. 그들로 자들이라고 하면서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높이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라는 거예요.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이 로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기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오셨어요. 낮아지심이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벌레마도 못한 인간들의 조롱과 조를 받으며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죠.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로마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거든요.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이 땅에서 증거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예?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 전에 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게 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인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시게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이 재림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얼마나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까? 세면 동일하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동일하게 3번 기도하셨거든요. 3번 기도하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며 고민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상 실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이죠.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예배의 단절이 한 주, 2주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4개월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주만 빠져도 막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를 짓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영광의 본체가 되시지만은 늘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하나가 되어 교통하셨는데 십자가 죽으실 때 버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실 대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3번째 제안이 빅딜인 까닭이 있습니다. 빅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딜이 없었죠. 단지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또 아버지께도 버림을 당해요. 또 음부에까지 데려가셔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를 높이시고 세상 모든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세세토록 다스린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세상 모든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도록 준다고 하셨느냐. 나는 마귀는 내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줄 것이다. 어떠냐? 세상 모든 영광을 봐라. 만국의 영광 권세를 봐라. 내게 한 번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내게 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여러분, 마귀가 정말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사실이에요. 불법적이지만 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을 주는 것이 마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주시는데 반드시 그 치러야 될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길을, 편한 길을 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전시대에 걸친 성도들에게 통일해.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마귀의 길은, 사단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은 crown without cross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도 신자들이 항상 시험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아무 부담도 없고 뭐 아무 그냥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꿈꿀 때가 많이 있죠. 그 헛된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광도 없다는 사실이죠. 주께서 만왕왕으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없고 악하고 게으른정으로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오늘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단의 제안 빅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1번, 빅딜, 너무나 큰 빅딜이기 때문에 당황하셨다. 둘째, 기도하겠다고 했다. 셋째,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넷째, 단호하게 거절했다. 4번을 택하는 분이 많이 있으면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보세요. 그거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거절하신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간접적으로는 걸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 끓는 그런 푸른불에 던짐을 당하게 될 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단호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로 확실하게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창세 이래로 처음으로 빅딜을 제안했거든요. 마귀의 빅딜이 좌절됐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파기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뭐냐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길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이 세상 모든 통치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하는 것이 실패했어요. 마귀의 전략은 크라운 위다웃 크로스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면류관의 전략으로 세상 모든 왕국 권세를 다 그리스도께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가 바로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했지만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죠. 또 바로 뭐냐면 이 마귀가 이렇게 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죄로 타락한 인류를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좌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오늘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세상 모든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좌절시키게 왔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또 좌절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이든 오늘도 더 킹덤 사단의 왕국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좌절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마귀가 이게 가장 큰 제안, 빅딜이에요. 세상 모든 만국 영광 권세를 다 준다고 했거든요. 모든 것 다 준다는 거, 그냥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왕국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다스림 안에 있느냐 사단의 왕국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좌절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제가 표시해놨죠. 네버요. 마귀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네, 마지막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마귀가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을 위해서 일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 빅딜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빅딜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내일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성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악한 마귀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단칼에 거절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거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떡을 위해 살게 될 때 오늘도 사단의 왕국에 굴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하는 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떡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해 살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오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귀가 오늘도 빅딜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한번 절을 하기만 하면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는 길을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오늘은 곁길로 나가기를 싶습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따라가는 헛된 저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신앙, 보화 같은 신앙, 정금보다 귀한 신앙을 주셨사오니 변치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세우신 모든 사자 목사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 양떼들을 먹이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성사님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며 신실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모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좌절하지 않고 또 자기를 섬길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또 큰 빅딜을 기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사단의 모든 계획을 알아 오늘도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오늘도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회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